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희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또 사순절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적인 배경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금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거기 사순절 시작하는 분들은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니까 그 16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경건하고 뭐 고기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좀 금하고 기름진 거, 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런 시간으로 지냅니다. 우리는 굳이 그걸 지키진 않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의 그 부활절 앞에 두고 이 기간 동안에 더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런 일들에 힘을 쏟아야 되겠고요. 또 뭐 대선도 있고, 또 미얀마가 군부 독재 아래 어려움 겪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지난주에 바울이 감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3장 16절 보면 맨 먼저 뭘 기도하느냐면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생겨진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도록, 왕으로 계시고 주인으로 계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주가 되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했다. 그 마치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것처럼, 아니면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사랑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과 21절에서 찬송으로 기도를 끝맺고 있거든요. 바울의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에 3장 14절부터 21절까지가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간구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것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3장까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소위 그 통일성,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런 거에 관한 거라면, 7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소위 그 다양성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공동체 역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천사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노예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애굽에서,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 훈련을 시키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같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했고, 또 초대교회가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런 생활을 통해서 결국 사회를,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그 공동체가 했던 거죠. 성실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배당을 짓고 또 무슨 성실 동산을 사고 이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 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서 정말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만약에 분열이 된다든지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언급되죠.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고 당부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결국 오늘 본문도 1절부터 6절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런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간절한 바울의 소망이 있다면 그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성도들이 그 본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여진 우리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지요. 이 공동체에 바로 그런 변화가, 내가 변하고 너가 변하고 우리가 변한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니,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변화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몸, 하나인
몸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 기도장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거기 그 제자들 또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오거든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일 먼저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21절과 22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그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11절에서 기도하셨는데 21절과 22절에서 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건 뭘 말할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로마서 15장 6절 말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말이죠. 한 마음과 한 입, 중요한 말이죠.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교회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무슨 학력도 좀 다르고 또 가치관이나 기질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모인 우주적인 교회,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만 해도 인종도 다르고 신학적인 배경도 다르고 또 교파도 다르고 다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일어나기 쉬운 게 뭐죠? 갈등, 또 이렇게 용납하기 어려운 것.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됨,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서로 다르다는 거, 또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거, 이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라는 거죠.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배경과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달려가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가는 것, 그게 이제 교회라는. 세상의 어떤 조직은 다르죠. 군대 그러면 군대는 명령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지. 회사 그러면 회사는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인 이익, 월급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움직이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 다양성이 있지만 그것이 또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런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되어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 되면 우리가 힘써야 가능하다라는 건데, 여기 힘쓰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열심히 뭘 노력해야 되느냐, 5가지를 이야기하죠. 2절과 3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첫째가 뭡니까? 모든 겸손과, 2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모든 겸손과, 이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거, 이 겸손이죠.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성품, 예수님의 성품, 첫 번째가 여기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는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겸손의 반대는 아마 교만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교만은 그러니까 미성숙의 증거가 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런 표현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제일 먼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나와야 할 게 겸손이다.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노력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온유로 하고. 온유. 성경에 온유, 영어 성경에서는 온유를 두 가지로 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kind, 친절하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부드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는 부드럽다, 젠틀리스라는 단어, 우리가 참 젠틀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부드럽다, 신사적이다 이런 표현인데, 이 온유가 예수님의 성품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여덟 번째가 온유죠. 성령의 열매. 결국 이 온유라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과 마음 또는 본능 이런 걸 억제하면서 나타내는 거, 부드러운 성품, 이게 온유라는 거고, 그게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의 반대는 오히려 우리가 과격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만과 비슷하게 이 과격함, 이것도 미성숙의 증거가 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온유하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정말 의지력을 가지고 노력할 때에 온유할 수 있다. 물론 천성적으로 온유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계속해서 더 부드러운 성품을 개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 세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음. 쉽게 분내지 않는 거죠. 오래 참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을 정의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정의할 때도 결국 참는다는 게 한 네 번이나 반복되어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을 정의할 때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가 결국 살인으로까지 발전되잖아요. 가인이 분노함으로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살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거, 결국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분노할 때 쏟아내는 말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많이 있다면 교회는 분열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로서 또 노력함으로써 오래 참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쉬운 거죠. 네. 또 네 번째가 뭡니까? 2절 마지막에 서로 용납하고,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이 덧붙여 있어요. 골로새서 이런 데서는 그냥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을 앞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용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는 거죠. 상대방을 있는 모습대로 받는 게 용납이죠. 고쳐서 받겠다가 아니고, 고치면 받겠다가 아니고 있는 대로 받아주겠다. 이게 용납이라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용납이라고 되어 있죠. 잘 보시면
2절 마지막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 되는데 있어서 네 번째 힘써야 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3절 처음에 나오죠. 평안에 매는 줄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끈, 그런 말, 끈으로 묶잖아요. 네. 그 일치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실은 원수 되었던 거,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로 평화의 끈으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또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지간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셔서 평화의 끈으로 묶으셨습니다. 이 평화 또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케 하는 자, 5장 9절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평화의 끈 역할을 하는 사람, 소위 그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쓰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반대말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교회는 자연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으면 뭐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은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또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들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이렇게 말하죠. 평화 그 자체가 되셨다. 둘을 하나로 합치셨다. 네, 그런 이야기죠. 둘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 버리셨다. 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끈으로 하시는 역할이야. 다섯 가지 일을 힘쓸 때 가능하다. 다섯 가지가 뭡니까?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그리고 마지막에 평화의 끈, 평안에 매는 줄. 네,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을 서로 힘쓸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될 수 있는 두 번째는 뭘까요? 따라할까요? 부르심을 기억할 때. 예, 부르심, 여기 부르심의 한 소망 그랬잖아요. 4절 읽어봅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한 소망이라는 곳으로 부르셨다. 한 소망 안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 우리는 이 소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신학적으로 콜링 혹은 소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부르심의 시간 차이는 다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장소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죠. 소망 안에서, 소망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우리가 뭐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뭐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 아들됨 이런 것들의 소망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대든 교사든 뭐 찬양팀이든 또 뭐 목자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 안에 있는 허물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헌신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 하려고 물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는. 그러나 그거 성경적이지 않죠. 신앙생활은 공동으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가 쉬운 예로 지금은 잘 기계가 발달돼서 기계로 고기도 썰고 이렇게 하지만, 전에는 칼로 고기를 썰 때에 썰기 전에 반드시 칼을 쇠막대에다가 부딪혀 가지고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썰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과 철이 만나서 날카롭게 되는 거죠. 물론 소리는 나죠. 철과 철이 부딪힐 때 시끄러운 소리, 쇳소리가 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약한 부분은 깨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결과 철은 날카롭게 되어서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고기를 잘 썰 수 있는, 또는 아니면 톱날을 날카롭게 해서 그걸로 나무를 잘 베게 할 수 있는, 친구 덕분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성도 덕분에 나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또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아까 잠언 27장 17절에 그랬으니까 얼굴이 빛나게도 되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있고, 또 칭찬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도 있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유익이 되어서 철과 철이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날카롭게 빛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한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것이죠. 한 소망,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한 소망으로 불러주셨다. 한 소망 안에서 4절 마지막에 표현대로 하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걸 늘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연히 하나 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야. 소명의식.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한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누구십니까? 아버지시라. 아버지. 네. 교회가 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여기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교회를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죠. 아무튼 가정, 그러면 가정 안에 엄한 아버지도 있고 따뜻한 어머니도 있고 또 친한 형제 자매가 있고, 이제 이게 가정이죠.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눈에 안 보이면 찾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런 거죠. 그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으로 뭉쳐진 공동체일 텐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혈연으로 묶인 건 아니죠. 여기 물론 혈연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4대가 함께 신앙하고 아니면 3대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혈연으로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앙으로 맺어진 공동체 아니겠어요? 가족 공동체인데 신앙으로 맺어졌다. 하나님의 뜻, 말씀 중심, 이게 우리의 핵심인 것이죠. 가족 공동체, 한 가족의 공동체. 우리가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같이 나가는 거, 공동체를 이루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옆에 앉아 있는 앞뒤에 계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가족임을,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모여진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는 뭐 이익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뭐 무슨 대학원 같이 동기라고도 그러고 뭐 또는 뭐 무슨 모임을 함께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런 점에서 한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거기 5절에 올라가 보면 주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 한 분이시죠. 또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믿음이 같은 믿음인 거죠. 믿음의 어떤 정도나 또 그분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성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불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신앙도 있고, 또는 디모데나 요한처럼 그렇게 하는 신앙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하나다. 또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다. 뭐 세례 뭐 우리는 정례라고 그러죠.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정도, 그걸 세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뭐 침례교 같은 데서는 물속에 아니면 뭐 수영장에 아니면 바닷가에 가가지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 3번 이렇게 해야 뭐 세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정례든 또는 뭐 침례든 아니면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든 또 뭐 유아 세례를 받았든 어쨌든 형태는 좀 다양하지만 세례는 분명히 하나이다. 그래서 그 한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만유를 뭐 하세요? 통일하시고, 통일하신다.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신 거, 이거를 쉽게 그냥 만유를 통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한 교회로 이렇게 부르신 거, 이게 만유를 통일하시는 거다. 교회 안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랑이 넘쳐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하나임을 늘 기억하는, 한 가족임을 기억하는 것이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일 수 있는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것이고, 또 하나는 겸손과 온유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원수된 것을 화목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델, 본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그런 범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될 거냐? 첫째로는 힘 써야 한다. 그 힘 쓴다는 게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근데 뭘 열심히 노력하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서로 용납함과 평안에 매는 줄, 이런 것들을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 또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소망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우리는 부름받지 않고 온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이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다 돼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 부름받은 사람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